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번갈아 가면서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조원정 목사님께서는 저쪽에 2시 예배, 오후 예배 지금 설교자가 이승만 목사님이 그러니까 캄보디아에 계셔서 이렇게 이제 한 가지 밀려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계시고요. 목사님 어디 가신 건 아니고 위에서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승만 목사님 캄보디아 팀 아직 남은 팀들과 함께 하고 계신데 저희 청년부에서 의료팀에 많이 지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료팀 그리고 남은 캄보디아 공동체팀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8월 주제 기억하시나요? 네, Be Holy, 거룩하라였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우리의 거룩함이란 거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신지 우리와 확실히 구분짓고 그분에 대해서 바로 아는 것이 거룩하다라고 했었고 또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했을 때 그 구분됨을 내가 잘 인정하고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주에는 조원정 목사님께서 예배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거룩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또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3번째 설교를 통해서 그렇다면 성경 속에서 거룩하게 구분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나는 많은 신앙 선배들의 삶을 보면은 와 진짜 대단하다, 거룩하다, 멋지다 이런 구분된 자로서의 좋은 모본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그 중에서도 다니엘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다니엘이란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혹은 하나님이 재판관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본서의 주인공이자 저자로 추정된 다니엘은 이스라엘의 귀족 출신으로 BC 60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한 2600년 전에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남유다 후기에 이제 귀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갈 때 이제 어렸을 때 함께 잡혀갔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저희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냥 이래요. 같이 한번 좀 볼게요. 근데 이 성경을 볼 때 이 지도나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이해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쪽으로 이제 아프리카 끝단이 좀 보이고 있고요. 이집트 쪽 그리고 저쪽이 지금의 터키 지역 그리고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쪽이 이제 아시아로 쭉 가는 길인데 여기 파랗게 좀 작게 표시된 동그라미 부분이 지금의 이스라엘이기도 하고 그 당시 옛날에 이스라엘이 있던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 지역인데 두 개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과
좀 글씨 안 보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왼쪽에 있는 강이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살짝 흐르고 그 위로 티그리스 강이 흐르고 그래서 그 두 개의 큰 강이 흐르고 있어서 메소포타미아란 말이 메소는 뭐뭐 사이란 뜻이고 포타미아는 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두 개의 강 사이에서 발원한 문명이라고 해서 저기를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문명 지역 이렇게 봅니다.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죠. 그리고 저쪽은 이제 이집트 문명, 나일강 문명이 있는 곳 그리고 그 두 개의 큰 문명 사이에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되게 어느 정도 고정된 상태에서 왕조가 몇 번 바뀌긴 하지만 그 어느 정도 주도권이 딱 확실하게 한 민족에 잡힌 상태에서 쭉 가는데 이쪽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되게 여러 민족들이 막 싸우면서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면서 여러 왕조가 많이 바뀌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이 어떤 왕조가 어떤 나라가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시대를 판가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지역에 처음으로 저 지역을 다 통일했던 왕국이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시리아가 차지했던 영역을 다시 차지한 게 이제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 그리고 나중에 로마가 전체를 또 다 통일하는 그런 역사적인 흐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다니엘 시대는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원래 예루살렘에 있었겠죠.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지역에 있다가 포로로 이렇게 끌려가서 지금 이렇게 봤을 때 되게 짧아 보이지만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그래서 몇천 킬로 떨어진 저곳으로 가서 포로로 잡혀 있다가 거기서 어떤 공직을 받게 되고 거기서 일하면서 또 하나님의 어떤 예언을 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그 일반 세계사에서 네부카드네자르로 더 유명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총애를 받아서 바벨론 제국의 공직자로 살고 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왕조가 바뀌어서 페르시아로 갈 때까지 고레스 왕이 될 때까지 약 70에서 80년 가까이 고위 공직자로 지냈던 걸로 보여요. 왕이 바뀌면서도 요즘 또 그냥 뭔가 왕조가 바뀌고 아니면 어떤 정치 권력이 바뀌면은 막 잘리고 이래 되는데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런 고위 공직자로 지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자, 다니엘서 혹시 총 몇 장인지 아시는 분? 네, 없군요. 네, 간단합니다. 12장입니다. 별로 안 길어요. 그래서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딱 중간을 기준으로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 기준으로 딱 두 개의 이야기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장에서 6장은 우리가 아주 흔히 옛날 성경학교 때부터 배우던 그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부터 해서 그 오늘 스토리도 여기에 해당되는데 다니엘이 막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구원받는 스토리 이런 다니엘 어린 시절을 포함해서 또 되게 하나님의 역사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되게 재미있는 스토리로 돼 있고 그 다음에 7장에서 12장까지는 이건 진짜 성경학자들도 골머리를 싸맬 만큼 어려운 예언들이 막 나오거든요. 갖고 스토리가 딱 간단합니다. 1장에서 6장까지 그냥 스토리, 이야기 그리고 7장에서 12장까지는 예언들 이런 게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지금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약간 스킵하겠습니다. 자, 근데 앞부분의 이야기들이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재밌는 이야기라면 뒤에 이야기들 많이 복잡한 예언들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이 근데 앞에 스토리는 좀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이 뒤에 예언을 도대체 다니엘에게 왜 주셨을까? 이걸 통해서 다니엘에게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뭘까라고 했을 때 많은 학자들이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바벨론, 페르시아 시대 이후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통치자이심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조금 앞쪽 이야기로 가보겠습니다. 자, 1에서 4장에는 남유다 왕국을 멸망시킨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하는데 등장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벨사살이라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6장에서는 메데 좀 애매한 이거 나중에 설명이 좀 어려운데 긴데 메데라는 왕국에서 이게 페르시아로 약간 정권이 이게 약간 친척 관계 같은 관계거든요. 그래서 메데하고 페르시아는 거의 같은 나라로 봐요. 그래서 메데의 다리오라는 왕이 등장하고 나중에 후반부에는 페르시아의 바사라는 말로 많이 쓰이는데 성경에서는 고레스가 등장을 하면서 이게 이 네 왕에 따라서 다니엘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좀 저도 설명이 어렵네요. 네, 어려운 내용인데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자, 저는 이 설명 통해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이해하라고 지금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 시간 저의 목표는 이해가 안 돼서 한번 읽어보게 만드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뭔 소리인데 저렇게 이성윤 원사가 저렇게 헤매나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읽어보시면은 그렇게 1장에서 6장까지 되게 어렵지 않고 뒤쪽에 예언들은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좀 알만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 1장에서 12장 읽는데 좀 빨리 읽으면 1시간도 채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가셔서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렵고 이해 안 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잘 이해가 안 되면 리더들이나 목장 리더들 다 준비되셨을 거예요. 다니엘서 많이 읽어보셨을 것 같고 안 되면은 목회자들에게 물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중요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정권이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이 교체기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다. 이게 한 2600년 전이다. 이것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다니엘이 어떤 인물인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그는 귀족 출신이긴 하지만 이미 망한 나라의 귀족으로 끌려와 있어요. 근데 그는 망한 나라의 사람이긴 했지만 그 나라를 이끄셨던, 그리고 물론 온 세상의 왕이시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3명의 친구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세 친구들하고 스토리는 되게 유명해요. 그는 어린 시절에 친구들과 함께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고 오직 채소만 먹겠다고 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도 왕이 내려주는 하사하는 음식들은 주로 특히 고기들은 제단에서, 우상의 제단에서 제사를 지낸 음식이기 때문에 내가 먹을 수 없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어째 보면 다른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좀 매국노적인 마인드죠. 요즘 뭐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것도 많이 보시던데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은 지금 이미 망한 나라의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왜 지켜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다니엘 말고도 아마 다른 귀족들도 많이 끌려왔을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다른 나라에서들도 왔겠지만,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하고는 다 왕이 주는 음식 물론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또 목표가 있어요. 겉으로 보기에도 좀 이렇게 잘생기게 키 빨리 커서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왕의 눈에 띄어서 출세하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거기 모인 다른 나라 귀족 아이들의 꿈이었을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분된 삶을 선택을 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채식만 하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용모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보기 좋게 하셨다라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연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네, 어떤 학자들은 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채식이 몸에 좋아가지고 이들이 더 보기 좋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막 다니엘 다이어트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채소만 먹고. 하지만 이게 단기간이긴 한데 나중에 후반까지도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과학적으로 알죠. 단백질을 섭취하지 않고 장기간 극단적인 채식주의로 가면은 인간이 되게 몸이 아프고 안 좋아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미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된 건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 자, 즉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기적으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넘어가 볼게요.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 소년들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네, 그 다음 다니엘 1장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단 이런 뜻은 아닐 거예요. 그들이 아무 노력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머리에 주입하듯이 막 지식을 다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들이 망한 나라의 백성을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또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을 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이후 이들은 왕에게 국가적 정책에 대해서 논하는 학사들이 되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환상과 꿈까지 해석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까지 갖추게 됐어요. 자, 이들이 어떤 역할로 보시면 되냐면 오늘날로 치면은 그 미국의 정책 아이디어 막 얻는 그 싱크탱크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관에 그냥 말단도 아니고 리더들이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처럼 성공 가도를 확 달리는 것 같았던 그들에게 다른 사람들의 시기와 비난이 막 찾아오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엄청 정치적인 야망이 뛰어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그리고 대범함까지 갖춘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이긴 했는데 상당히 잔인한 면모와 광기가 있었던 걸로 역사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근데 꿈을 꾸는데 불길한 꿈이었어요. 그게 어떤 꿈인지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고 한번 맞춰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근데 답변하지 못하면 그들을 죽이는, 그래서 지식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학살이 일어나요. 왜 이랬는지는 역사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이때 다니엘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다니엘에게 그 꿈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고, 이게 다 성경에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세요. 다니엘 그것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알려줬어요. 이 불길한 꿈이 무엇인지 조금 있다가 제가 그건 또 좀 설명할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이 꿈을 해석을 하는 바람에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깨닫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2장 4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네, 다니엘이 한 말이 아니고 이방인인 느부갓네살 왕이 한 말입니다. 이후에도 다니엘은 그리고 세 친구들은 그들의 성공을 시기하는 정적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돼요. 정적들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흠을 잡을 만한 부분이 종교적인 부분 말고는 도저히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 종교적인 부분을 이용해서 이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을 속여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죽이기 위해서 신상을 세워서 그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은 불구덩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략을 짜기도 하고, 그리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알고 매일마다 정시에 기도드리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금지해서 만약에 이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라라는 간언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던져졌어요. 되게 유명한 스토리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결과는 불에 들어가도 죽지 않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불구덩이와 사자굴에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본론이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한 가지를 같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결국에 거룩한 자들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해 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구나. 성공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저는 이 말씀의 포인트를 우리가 거기에 두지 않고 우리가 구분된 거룩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을 하는지 그 태도 자체를 먼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만약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의 제사에 바쳤던 음식들을 먹지 않고 채식만 했는데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그들이 점점 막 말라가고 키가 안 크고 아프고 혹은 그러다가 진짜 극단적으로 영양실조로 굶어 죽었다면은 그들의 선택은 과연 잘못된 것인가 라는 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열심히 따랐는데 그렇게 된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결단은 거룩한 결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우상에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던져졌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아서 그들이 타 죽는다면 그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인가? 저는 그래도 그들의 순결한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자기 대적들에게 의해서 잘못된 법률을 선포된 줄 알면서도 습관대로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했어요. 그는 결국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지 않아서 사자에게 찢겨 죽었다고 해도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이, 선하신 계획이 있을 거라고 믿어요. 너무 무겁나요? 자, 성경의 사건들을 포함해서 역사의 여러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하시고 어떤 사람은 혹은 죽게 두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는데
만약에 그냥 다윗이 골리앗의 창에 맞아 죽었다면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윗과 같은 예도 있지만 반대로 아벨이 선한 제사를 드렸던 아벨이 악한 가인에게 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구해내셨지만 선한 스데반은 성난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수많은 구원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지만 처참한 순교의 역사를 보여주시기도 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말고 우리 시대로만 와볼까요? 일제시대 주기철 목사님은 경남 지역에서 목회자로 또 독립운동가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할 수 없다라는 신념과 함께 또 독립적 운동적인 차원에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항일 운동을 하셨고 결국에 체포돼서 복역하시다가 옥사하셨어요. 그리고 1866년 개신교 출신으로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오신 토마스 선교사님은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배웠던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조선에 들어왔는데 대동강에 도착하자마자 돌아가셨어요. 네, 성경을 한 권을 주시고 한문으로 된 성경을 주셨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중국에 있는 동안 한국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면서 연구를 하셨다고 해요. 우리 그 캄보디아 가서 했듯이 뭐 점립수어 이런 거 막 연습해서 갔는데 그거 한마디도 하기 전에 목이 쳐져서 죽었어요. 자, 한문에 그 토마스 선교사님을 통해서 전달되었던 한문 성경이 몇 권 정도가 있었는데 그 성경이 평양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게 돼요. 이 스토리는 나중에 제가 다른 책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좀 긴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주 재밌어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자리에 있었던 무관 박춘권이라는 분은 1899년에 나중에 세례를 받고 평양 지역의 중요한 기독교 리더가 돼요. 그분의 죽음은 과연 헛될까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은 과연 헛될까요? 또 수많은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았으니까 그들의 순교는 헛된 것입니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 삶의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가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버려두기도 하십니다. 누군가는 이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끝이라면 불공평한 거겠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불공평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선한 분이라는 것도 믿기 때문에 이 땅을 옳은 길로 항상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 옛날 일이기도 한데 조금 각색을 하자면 어떤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 학교에서 왕따가 참 많죠. 그래서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좀 부족한 친구가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주변의 그 흐름들은 그 친구를 같이 왕따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같이 따돌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째 보면 그 본인까지 주변에 따돌림을 받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거를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해주실 것 같나요? 물론 해결해 주시고 이런 상황도 있겠지만 저도 그런 걸 받았고 저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네가 참 옳은 일을 했구나. 옳은 일을 학교에서 네가 고난당한 거 너무 슬프고 아프지만 네가 옳은 일을 했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실까?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그 하나님의 어떤 계획에 따라서 우리가 아프게 두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옳고 거룩한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생각했을 때 이게 불공평한 일만은 아니구나라는 마음이 저는 들었습니다. 다니엘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다니엘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저희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니엘의 비범한 능력이나 지혜는 닮을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닮을 수 있는 거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닮을 수 있는 부분은 그의 순결함인 것 같습니다. 오죽했으면 다니엘의 대적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을 어떻게 막지 않으면은 그걸 통해서가 아니면은 얘는 도저히 허물이 없다, 잘못된 점이 없다라고 인정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의 거룩함은 과연 어떤 것일까? 우리의 거룩함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든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소망을 갖고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다니엘은 어떻게 이처럼 거룩한 사람으로 그 삶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10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네.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보통 다른 목사님들도 많이 인용하시는 부분인데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였다. 그리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짧은 문장을 통해서 그의 기도가 얼마나 성실한 기도였는지를 보여주죠. 습관대로 기도했다. 예수님 얘기도 하실 때도 보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습관대로 기도하셨더라. 다니엘도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습관대로란 말이 우리가 조금 잘못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물론 맞지만 그게 아니라 전 뒤에 말을 보면서 더 은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냥 습관적으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바른 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자, 또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다니엘서 9장 2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자, 이것은 다니엘이 자기보다 한 세대 앞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보고 한 말이에요. 우리 예레미야서 했었죠. 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은 70년이란 연수 그리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갖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은 되게 현실과 동떨어진 붕 떠있는 아니면 너무 현실이 암울하니까 우리가 포로가 되고 막 이런 게 상황이 너무 암울하니까 그냥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봤을 때 다니엘이 얼마나 많은 선배 선지자들 그리고 모세의 글 하나님 성경이죠. 지금으로 치면 그 성경들을 얼마나 가까이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앞에 했던 기도 그리고 말씀이죠. 아주 단순한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꿈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니엘서 2장 31에서 3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네, 그림 한번 볼게요. 네, 이런 그림인데 이거 상상도예요. 이런 진짜 있는 게 아니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 꿈이죠. 이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머리는 금이고 은하고 팔 부분, 가슴하고 팔 부분은 은이고 밑에는 이제 놋이라고 해야 되는 동이죠, 동. 그리고 다리 쪽은 철,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이제 진흙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이 약간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어느 정도 동의하는 게 다니엘도 이제 직접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금은 지금 바벨론 제국을 뜻하고 그 다음에 은은 그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라는 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요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동으로 된 부분은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로 유명한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이 통치하는 곳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다리로 가면서 철이 있는데 이 철 부분은 보통 로마를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로마가 나중에 동서로마로 분열되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있고 그 다음으로 가면서 뭔가 진흙으로 하게 되는 로마가 패퇴하면서 뭐 유럽이든 다른 쪽이든 여러 나라들이 막 열국이 일어나는 그런 장면일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게 뭐 환상이 어느 나라다 어느 나라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이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돌이 하나가 날아와서 이 우상을 완전히 부수는데 그리고 그 돌이 온 땅을 채울 만큼 태산같이 큰 돌이 되었더라고 하는데 그 돌을 예수 그리스도로 보고 있습니다. 온 땅의 통치 권력들 지금으로 어찌 보면 그런 진흙의 시대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부터 많은 권력자들이 있었고 나라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결국에 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는다. 이게 성경의 스토리 아닐까요? 자, 이 이야기들을 뭐라고 이걸 오해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딱 이걸 정확하게 짚어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그만큼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의 시대에 살았다고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강력한 힘을 가진 바벨론. 지금의 미국보다 어째 보면 그때는 더 큰 나라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상대가 없다고 생각하는. 되게 잔인하지만 능력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있고 압도적인 군사력이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으로도 되게 뛰어난 나라였다고 해요. 공중정원 있잖아요. 바벨론의 공중정원도 막 그때 만들고 그랬다고 하는데 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들을 정말로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니엘은 그 예레미야서 예언을 통해서 또 자신이 스스로 봤던 환상들 그리고 왕에게 준 그 꿈의 계시를 해석을 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진짜 통치자가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좀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환상을 봤으면 우리가 하나님 더 잘 믿을 텐데라고 하지만 그런 환상 이전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환상에 대해서 해석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오히려 다니엘 같은 예언자들은 그런 불평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막 옛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다니엘서 그냥 환상 보지 말고 나한테 성경을 제대로 줬으면은 내가 성경 제대로 공부를 할 텐데 왜 어렵게 환상을 줘가지고 힘들게 하냐. 그래서 어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환상 어떤 예언들을 직접 잘 볼 수 없는 환경에 있을 수도 있지만 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거를 제대로 연구하고 있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예전에 어떤 교수님께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니엘이 본 것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된다면은 그걸 통해서 결국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통치자시다. 바벨론이 아니라 또 지금 우리 시대도 똑같잖아요. 돈을 많이 가진 자들, 권력을 많이 가진 자들, 지식을 많이 가진 자들, 어떤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의 진짜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라는 것을 바로 아는 사람들이 구분된 자고 거룩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구분자들의 특징을 몇 가지만 정리해보고 오늘 설교를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구분된 자들은 구분되어 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동떨어져 산 게 아니라 어째 보면 바벨론의 가장 권력의 핵심부에서 정치가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역할로서 세상 속에서 살았어요. 둘째, 구분된 자들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과 똑같이 휩쓸려 살지 않아요. 다니엘은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 삶을 봤을 때 정확히 구분된 자들이었어요. 아, 진짜 너무 깨끗해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흠이 없다. 이런 사람. 그리고 셋째, 구분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기도합니다. 기도의 힘을 알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혹은 목숨의 위협을 받더라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넷째, 구분된 자들은 유한한 세상 속에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그 영원한 약속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거룩하게 사는 이 삶의 결과가 심지어 죽음일지라도, 내 육체의 죽음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다섯째, 구분된 자들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은 다니엘이 막 꿈을 해몽하고 어떤 예언을 보고 할 때 다니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습니다. 한번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가 말한다 라는 구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다리오라든지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 왕들이 결국에 하나님을 그 왕들의 입으로 찬양하게 만드세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다니엘의 삶과 같이 세상 속에서도 명예를 얻고 승승장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성공하세요. 네. 그러나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해도 여러분들의 삶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드러나지 않더라도 때로는 순교의 자리처럼 내가 죽는 것 같은 그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에 내가 처해지더라도 그 순교의 자리처럼 내가 죽는 것처럼 낮아져야 하더라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분된 자로 여러분들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